통하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내 형편을 바꾸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의 여인이 한 그 모든 말이 그 여인이 정말 그 집에 있었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압이 시켜서 그 말을 한 거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압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느냐? 여인은 요압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과 요압은요 약간 야합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이 협력했죠. 그렇죠? 그 권력 때문에 서로 진리와 또 이 바른 것으로 얽혀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권력과 힘, 이 욕망 때문에 서로 얽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요. 뒤를 봐주는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요압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판결하게 하였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 어떻게 보면 그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이 되게 흡족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압살롬을 보길 원하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내 마음을 알고 요압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고요. 요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지만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 장남인 암논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왕세자를 죽인 그 압살롬, 그가 우리도 죽일 수 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예요? 징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돌아오기는 하지만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의 그 이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세 줄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25, 26, 27. 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해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압살롬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7절 보면 그 압살롬의 딸도 얼굴이 아름다웠다. 아마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공주였거든요. 정말 예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그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차은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잘생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압살롬의 외모를 갑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등장했을 때 그때도 이야기해도 괜찮거든요. 압살롬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외모를 갑자기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압살롬의 외모로 인하여서 이 다윗도 또 압살롬도 그런 모습,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그 잘생긴 외모, 이것을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던 거죠. 남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형을 죽이는데도 서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외모로 인해서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요 다 낮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뭐예요? 그 압살롬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외모 때문에.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 정윤이 빼고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어때요? 다 예쁘죠, 그렇죠? 내 자식은요,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예뻐요, 그렇죠? 다 예쁜데, 정말 다른 사람까지 내 자식을 이쁘다라고 해주면 어때요? 정말 어깨가 으쓱하죠. 그 자녀가 있는 것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곁에 두는 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크게 칭찬받는 그런 차은우와 같은 외모를 가진 아들이었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아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형을 죽이는, 자기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아들이 너무 잘생기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그 외모 때문에 그 압살롬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악한 것을요 다윗이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의 동생을 암논이 이 겁탈한 그런 이제 이 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형제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교만하다 보니까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 왕세자를 죽이는데도 전혀 거침이 없었던 거죠. 그런 악한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 자식이 너무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 외모 때문에 그 압살롬의 죄를 덮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처럼 그 압살롬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그냥 죄를 덮어두고요. 그 외모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인생,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다윗이 나중에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왜요?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땠어요? 사무엘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부을 때 이세가요, 그 아들 장남 엘리압부터 쭉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압은요,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7명의 형들을 다 패스하고요,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첫째 형 엘리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도 어때요? 그 자녀들의 외모,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외모에 홀려버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압살롬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 압살롬을 꾸려들었다가 자신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그 보여지는 것들,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판단,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요, 나보다 약한 자들 앞에 내가 어깨를 으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런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선교지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그런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대부분 잘 사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도 선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잘 되고요, 부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 보면 대부분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잠깐 이 외적인 모습, 그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월감은 어떻게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것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평양에서 이 일제 강점기 이전이죠.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먼저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에서 선교사들이 무엇을 회개했냐면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요, 미국에 뉴요크로 되는 고층 빌딩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나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키도 크고 또 강력한 그런 이제 이 나라 발달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는데 우월감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산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요, 그 선교사들이 동등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벌써 한 20년쯤 되어졌죠. 20년도 넘어서 1999년도였으니까요. 27, 8년 되어지는데 그때 갔는데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나라도 힘든데 그 캄보디아 안에 고아원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친구들이겠어요. 그냥 뭐 옷이라고는 이제 더운 나라니까 그냥 이 반바지 하나, 속옷도 아니고 반바지 하나 이것만 입고 이제 애들이 고아원에 그냥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데 이 고원 안에 있는 그 이제 마당에서 축구를 하는데요. 아이를 쭉 보니까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바지 하나만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이 고르지 않은 그런 흙땅인데 맨발로 아이들이 뛰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상의 입고 또 좋은 운동화 신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똑같이 하자. 상의 탈의하고 신발 벗고 맨발로. 그 친구들은 계속 그 맨발에서 뛰었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저희는요 그 울퉁불퉁한 그 돌반 이 맨바닥을 뛰는 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야지. 그들도 우리랑 또 마음을 열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땡볕에서 선크림도 뭐 없이 그냥 상의 탈의하고 반바지만 입고 우리도 맨발로 거기서 축구를 했던 그러니까 벌써 한 27년 전이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같아지고요. 같은 모습을 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몽골에 가서 이제 이 선교하는 대리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의 빈민촌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사는 이 달동네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대리의 지역이 되어집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그 게르에 들어가게 보면 정말 그 게르 이제 그 집도 있지만 게르도 있거든요. 그 게르 안에 들어가 보면 원룸이죠, 원룸. 그렇죠? 주방도 그 안에 있고 침실도 있고 그리고 이불 걷으면은 그냥 주방이고요. 이불 깔면 침실 되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깔면 얼마나 뭐 깨끗하지 않은 거기 몇 사람이 뭐 몇 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쌍하다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들이 그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대하고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정말 귀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만큼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에 가는 것도 그러고요. 우리 보내신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요. 그 백성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는 팀이나 보내는 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불쌍한 나라니까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우리 대학의 성도들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누구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눅 들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면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요, 필요한 것들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출국하는 그런 모든 과정, 또 가서에서 가는 과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안전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남아서 또 이 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있습니다. 또 이 사역시의 빈자를 채우시는 일꾼들도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선교하는 이번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